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기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제일 먼저 한 명이 613가지 명령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걸 가리켜서 청지기, 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그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꾼을 또 세워놔야 되는 이런 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정말 주의 일꾼을 의해야 합당한 청지기가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 바울 사도는 제일 많이 강조하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뭐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전부 읽어보면 주제가 계속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주제가 전부 사랑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전체 총 제목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래서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수고한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 그게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전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뭡니까? 말세, 알겠죠? 근데 성경에는 말세라고 말하는 말이 언제부터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전체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세는 그 말세가 아니고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말세지 말세 중에도 말세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이겁니다. 세상 다 됐다 이렇게 산다. 왜? 하도 도덕이 무너져 버리시니까 부모에 대해서 뭐 선생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 그죠? 이게 전부 뭐냐 하니까 말세가 된 증거입니다. 예, 말세에는 디모데후서에 그랬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는 스스로 고통합니다. 누가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전부 스트레스 받아갑니다. 알고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말세는 고통을 왜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은혜가 넘치는데 나를 사랑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무시해가지고 대우를 안 해준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말세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권위에 대해서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면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너희도 휩쓸릴 뿐이야. 희한합니다. 지금도 막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만 합니다. 계속. 내가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내 나라 자꾸 그러니까 왜 됩니까? 나라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할 것부터 의무를 먼저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자꾸 주장하니까 계속 투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고 근신해라. 왜? 근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간들이 흘러가는 말세에 자기를 선하고 돈을 선하고 교만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이런 인간이 된다는 거야.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 차리다 해도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딱 눈이 비인다 하니까. 어떤 사람 동거하면 저거 잘못됐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를 잘 해도 이게 때에 맞게 기억이 나야 돼. 그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흘러가는 데는 같이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주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전도 부흥.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기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 배워보니까 어이구 저거 내가 순종하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 엎드려 되는 게 말씀을 깨달았지만 기도 안 하고 못 견딥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콱 사로잡으면 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한마디도 내 생각으로 순종 못합니다. 성령이 능력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기도 부흥이 따라 일어납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날 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요.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도는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다. 이 예수, 당신도 불행하게 살지 말고 나 같은 이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알고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부흥 일어나고 기도 부흥 일어나면 따라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되려 하면 막 힘들어요. 증인이 돼야 되지. 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주은혜 교회도 지금까지 이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만 생각해도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척교회들이 거의 막 기진맥진해가 있는 이런 상태에 빠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전도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시고 이 민족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도요,
선교는 본국 교회가 부흥이 돼야 선교 지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꾸 열방으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야 선교 지혜도 그 불이 붙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전도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기도입니다. 알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가르치지요. 전도도 훈련을 해야 되죠. 기도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눈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대상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어떤 분이 자기 앞집 사람 전도하려고 하나님 저 앞집 아줌마를 전도하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라. 그런데 앞집 아줌마하고 우리 집하고 싸워붙는 기라. 우리가 코피 터져왔어. 보통 그래 되면 대반 띠가 문 두드리가 이런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저 집하고 싸워가고 우리하고 코피 터져왔는데 이거 왜 되겠지? 야,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더래. 뭐예요? 선물 하나 사가라. 기분 나쁘 죽겠는데, 선물 사. 그래가지고, 하나 조그마한 과자 조그마한 사가지고 갔어요. 문을 또 두드리니까 저쪽 아줌마 어디 있어? 딱 긴장하겠죠, 그죠? 야, 앞집 아줌마가 싸우라고 아닌가 보다. 때리다 하지만은, 어쩌고 우리 집안에 커피 정리하는데 이 집안은 왜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니까 우리 뭘 잠이니까 그래 이거 그래 아들은 더 싸우면서 그래 그만 큰다 이렇게 하면서 자 니 이거 묻고 앞으로 잘 지내래 이렇게 하면 그 아주머니가 마음이 팍 무너지는 거야. 세상에 이래 자기야 다 이렇게 됐는데 와가지고 선물사가 와가 앞으로 잘 지내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아주머니가 있나? 그러니까 다음에 전도할 때 아주 정말 쉽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와, 저 사람 왜 자꾸 나한테 졸락하노? 그러니까 계속 교회 온나 이카면 이용당할까시고 안 올라간다 하니까네. 자꾸 오락해가지고 뭔가 나를 갖다가 이용용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계속 주는 거라. 주면 왜 됩니까? 저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어느 날 당신 우리 교회 예수 믿자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구나. 나도 믿어볼까? 뭡니까?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아주 따지기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따지고 많이 하면요. 전도 안 됩니다. 아파트 회의에 앉는다가 막 떠들면요. 전도 안 됩니다. 왜요? 떠드는 사람은 뭡니까? 똑똑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똑똑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와요. 지적할까 싶어가. 어느 사람 옆에 순진한 사람 옆에 사람이 옵니다. 뭐 자꾸 졸락하고 순진하니까 사귀고 보고 싶은 거야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순진한 사람이 되라.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꼭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거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걸어가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 봅시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보십시오. 왜 그래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내가 사랑 안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앞으로 결혼해가 잘 살도록 만들려고 하거든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았던 사람은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할 줄 알게 되네.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거기 갔을 때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좀 활발해진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 그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줬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은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을 줬다. 다 준 거지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면 와 나도 십자가에 주님을 내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도 있는 것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게 되면 결점이 다 묻혀버린다.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말 안 듣고 이러면 보통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저런 거 밥 주나 이거지. 그런데 우리 아기 때문에 밥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앞으로 언니가 철들 끼다.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게 되면 결점이 다 묻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결점 가지고 수군거리지 말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일 하면 칭찬을 해주고 그럴 때에 바로 사랑이 표현될 때 결점은 자꾸 묻어지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자, 그 다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니까 대접이다 이 말입니다. 대접해라. 대접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대접이 뭐냐? 사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것의 기본이 인사입니다. 인사. 하여튼, 우리 주은혜 교회는 누구를 들어오면, 어디 좋았노? 이리 보지 말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인사를 먼저 하라고, 알겠죠? 예. 이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접을 하라. 대접 중에 제일 쉬운 대접, 제일 중요한 대접이 사람 대접이다. 사람 대접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인사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인사도 가능하면 고개를 좀 숙여가 이렇게 우리 배꼽 인사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요. 그런 인사를 받으면 다 마음이 마음이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 서로 대접해라. 이걸 보니까 나만 그래 해서 안 되고 저쪽이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같이 손도 잡고 이렇게 서로 대접해라. 그리고 대접하게 할 때는 뭐라고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접할 때도요 절대로 과하게 해놓고는 내가 그래 사줬지만 저건 내보다 아무도 안 사주더라 이까지 말고
내 역량에 맞게 딱 하고, 그러고 내가 대접하고 난 다음에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계속 대접하면 언제가 돌아와요. 희한합니다. 저는 제일 많은 대접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저 기도해주는 대접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이상합니다. 막 계속 기도해주면 이상하게 그분이 선물을 보내는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이거 어째 저분이 생전 오랫동안 그게 없었는데? 기도와 교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인사를 전하는 대접, 둘째는 기도해 주는 대접, 축복해 주는 것. 예, 우리가요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하면 내가 복 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내한테 왔다 가도록 하는 모양이라. 꼭 저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아무리 애를 먹여도 저는 축복해 줍니다. 아예 그래 선언을 해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나는 축복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가거든요. 목사님 날 저주하지요. 이렇게 선택할게. 아이고, 저주로 하면요 내가 저주받습니다. 예. 그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온다. 그러나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접하되 첫째는 인사를 바로 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기도해 줌으로, 축복해 줌으로 대접하자. 그리고 필요할 때는 물질도 써서 대접하자. 예, 그건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교회 직분자를 왜 뽑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직분자를 처음 뽑은 내용이 신약교회 처음입니다. 3장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음에 또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부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00명이 돌아왔을 때도 이제 돌아가고 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숫자가 거의 1,000명 이상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지금 잘 돌아갑니다. 막 헌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씀, 기도, 그 다음에는 구제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면 누구도 욕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안 갔어요. 히브리파 유대는 구제를 많이 해줬어요. 과부들에게. 왜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히브리파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외국어 모릅니다. 히브리어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저절로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뭐 사람이 많다 하지만은 우리는 헬라파라고 우리 과부들은 구제도 못 받고 이거 교회가 재정이 많이 돌아가는데 어째 이러노? 그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좀 그런 목사님들 같으면 막 회개하라, 막 불평하면 막 저주받는다, 뭐 이게 나올 낀데 사도들이 뭐라고 우리가 잘못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돈 계산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그거 옳게 못한다. 우리는 목사님들 돈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거를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자. 이걸 위해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추천하시오 하니까 추천해가 그때 투표를 해가지고 세웠는 사람이 바로 7 집사님이에요. 그게 이제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고노로와 바메나와 니골라 이런 이 7 집사님을 세웠다. 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해가 가난한 과부를 잘 돕고 전도에. 근데 이상한 거는요. 재정 잘하라고 세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운 집사님이 스데반, 빌립 좀 뭐 잘합니까? 전도 잘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말씀 잘 전했던지 악한 자들이 막 대적할 때에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래서 순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순교를 제일 먼저 했다고 하니까. 빌립은 도망가가지고 또 사마리아에 가가 교회 막 세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재정 열심히 하라고 세웠는데 재정 잘했다 하는 건 안 나오고 전도 잘했다는 힘이 나와. 예,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뭐였나? 재정 가지고 구제도 잘하지만 전도 잘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 딱 부를 때 제일 먼저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누구라도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다 하나님 부를 때는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이게 우리들의 사명을 진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게 은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두 장의 은사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거부터 해보자.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이제 3절부터가 거기 나옵니다.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먼저는 뭐냐면 질서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사님은 집사님 이상 생각하면 안 되고 목사님 같이 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권사님은 권사님 자기가 맡은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돼. 서로 지체가 되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손은 발을 섬기고 발은 손을 섬기고 입은 귀를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그게 옳은 은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서로 지체가 되느냐 그래놓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요거 예언이면요, 이 예언은 앞날을 예언하니 그 예언만 하니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봉사. 우리 이제 주일학 교사나 이런 사람 말씀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요게 바로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집사님 무슨 뜻입니까?
일을 잡는 사람입니다. 집사. 말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교사가 될 사람은 교사를 해야 돼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기 뭡니까? 권사, 권찰, 권사는 전부 뭐냐? 권위하는 사람,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시험 든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들을 잘 권면하는 것, 그 일을 잘하는 것이 그리고 권사는 덕이 있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렇게 온갖 말을 들어야 돼요. 다 들어봐야 돼요.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말은 들은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 뭐 거짓말이나,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도 참말이라도 덕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거짓말이나 이건데, 예, 참말이라도 덕 안 되는 건 걸러내버려야 돼. 그게 바로 이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이야. 알겠죠? 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제일 희한한 말이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왜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구제를 할 때는 잘못하면 내가 자세를 부리기 쉬워. 뭐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잔소리고 이런 말을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리 오히려 성실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제받고도 마음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래가 그러던데. 그 때문에 구제할 때도 그 때문에 뭐라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되나. 너 이거 먹고 교회 열심히 나와.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부담됩니다. 아이고 내가 쌀을 2마리나 어디서 먹었는데 그래도 2달은 나가줘야지. 이래. 그러면 안 나오나? 왜 안 나오나? 하면 그 정도 하고 내가 2달 나가주면 됐지. 더 나오라 하니까. 예. 그 때문에 순수하게 안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구제할 때도 그저 순수하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자유함을. 그 때문에 줄 때도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 남긴데 하나님 당신에게 주라고 내게 감동해 주시니까 나는 전달하니까 나한테 절대로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은 그거 구제 받고도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권사님 통해서 나에게 줬구나. 저 집사님에게 나를 줬구나. 그러니까 아주 교회 나올 때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실함으로. 절대로 내 것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라. 은혜의 통로라. 이 의식을 갖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왜? 내가 먼저 해비해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해야 돼.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꼭 합시다.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부지런 안 하면 다스림이 권위가 없어져.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기쁜 마음으로 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뽑을 때도 자 집사님은 이렇게 재정을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쓰고 또 구제하기를 힘쓰는 이런 분, 권사님은 말에 절제성이 있고 덕을 세우는 분이 나야 돼. 그래야만 교회가 직분 세우고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앞으로 쫙쫙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똑같은 12장이라 좀 기억하기 좋죠. 4절부터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은사를 누가 준단 말입니까? 성령이 준다 이 말 알겠죠?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왜 주느냐? 직분 잘하라고 준다 이 말입니다.
은사 이거 일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은 바로 내 은사 받은 대로 잘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은사 받아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사역하는 일이거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을 유익하게 하려니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을 믿도록 하는 은혜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 은사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배우는데 깨닫는 게 완전히 달라. 똑같이 신학교가 공부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뛰어나게 말씀을 잘 보는 거야. 그게 뭡니까? 말씀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거는 이 지혜는 배우지 않았는데 알아지는 겁니다. 지식은 배우는데 뛰어나게 빨리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런 은사를 줘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일하는 믿음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대구에 보면 저 서행교회 이런 교회 옛날에 그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인 한 80명 이 정도 되는데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 지어야 되겠다 이거는. 세상에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나. 모두 그래서 이분이 한의원 약정 골목에, 그런데 원래 공부도 많이 못한 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한의원 자격을 얻도록 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막 11조의 은혜를 특별히 체험해가 11조를 정말 옳게 들었더니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종하고 그대로 이 문자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10몇 년을 짓는데 돌을 전라도에서 가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중에 간증하기를 짓기 전에 자기는 우리 요새 말하면 한 4억쯤 되는 재산이 있었는 것 같은데 다 짓고 나니까 40억도 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막 생긴 대로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 이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준 거야. 다른 사람은 좀 계산해 보거든 자꾸.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뭐야. 와, 그래가지고 엄청난 간증을 정말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심우했던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을 초청해 왔는 거야. 다른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싶어 하는데 가니까 난 안 하겠냐. 목사님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니 근데 이 목사님은 진짜 보장이 커.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몇 번이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헌금을 해야 될 때 목사님 봉급받는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일 헌금하는데 밤 11시에 장모님 찾아왔더래.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 그게 아니고 내일 헌금하는데 목사님 무슨 도이십니까? 내가 좀 가왔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이름으로 내이소. 그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종로님이 다 있나? 그래, 목사님이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이 헌금을 옳게 못하면 성도들에게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저 최선을 다해 이 정도 각오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 목사님을 배웠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있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믿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이것도 병 고치는 은사도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은사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자기 아이 아플 때 막 기도하고 막 손 얹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몸부림 미안해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병 고치는 은사 줍니다. 이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 주셨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또 예수님도 병을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요, 병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병자를 돌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100% 낫는 이거 없거든요.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몇 번 기도하면 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때는 한 번만에 나는 수도 있지만 10번 해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예, 이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어디 가면 은혜 받다가 왔는데 막 가만 들어보니 저기 성령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를 받아온 사람이 생길 수 있대. 그걸 분별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안 맞는 거는 저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하고 대단한 걸 하는 것 해도 이적을 막 행한다 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영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함을.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통역함을. 예, 방언은 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을 내가 받았더라도 교회에서는 잠잠한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금요기도 때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방언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때는 뭐 같이 통성 기도하니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 계속 방언만 기도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한다 이 칸다. 그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야. 왜? 그 방언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게거든. 그 때문에 그거를 통역하면 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2만 명 모이니까 그중에 통역하는 은사 받은 사람 2명밖에 없더라 이렇게 하거든. 그만큼 통역은 그렇게 적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은사 다 받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내게 딱 맞는 은사를 줍니다. 그래 알고 하나님 앞에 은사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사역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은사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감당하면 일하는 것이 쉽다 이 말이다.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막 너무 힘들어요. 자, 베드로전서 다시 갑니다.
11절 갑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할 때는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자세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말해. 무슨 말입니까? 봉사가 뭐예요? 돈 안 받고 일하는 게 봉사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 가지고 일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정말 유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 자랑하게 됩니다. 은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해야 되지, 내 자랑하면 이건 다 잘못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기도다. 기도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은사도 받게 된다. 그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혀서 일해야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내게도 큰 보람이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 어려운 고비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일에 또 공동회에 모이고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어서 은혜 가운데 합당한 일꾼이 뽑히고 합당한 교회가 바로 앞길이 열리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을 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잘 인도하길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